거잖아 그거는. 아 무슨 거 다시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럼 나도 다시 갖고 와야 되잖아. 할까? 이거 야 나도 괴롭힘 짓더라. 너왜 괴롭힘 지겠어? 이거 왜 알아? 협박하냐? 되게 괴롭게 아는 곡이지 찬아? 한번 해볼까? 오늘 부르게 될 찬양인데요. 일단 찬양 부를 때 가사를 잘 생각해보면서 불러보세요. 자, 예배 시작 전이에요. 자, 성경책 없는 친구들이 제 눈에 보여요. 자, 나다 싶으면 빨리 행동에 옮깁시다. 시작. 행동에 옮기라고.
너였어 그래. 자, 나다 성경책 없는 친구, 나다 싶으면 빨리 성경책을 가져옵시다. 우리 혜식이가 밤을 새서 약간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책을 챙겨야 되는지 몰랐어요. 자, 성경책 다 챙겼죠? 선생님이 저번 주 예배 녹화 영상을 보다가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밑에서 이렇게 부부부 끓어오르더라고요. 예배 태도가 제대로 된 친구가 쌤이 저번 주에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쌤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쌤이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만 예배 드리세요. 알았죠? 알았죠? 자, 설교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열심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네, 목사님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집중해서 봐주세요. 알았죠? 자, 사도신경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는 친구들은 성경책 맨 앞쪽으로 펴고 읽고요. 아는 친구들은 눈 감고 사도신경을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예배 태도 좋은 사람인데 마지막에 끝나고 문상을 2명 네, 알겠습니다. 골라서 주겠습니다. 예배 태도 좋은 사람은 문상 선물도 있답니다. 2명. 자, 예배 도중에 폰이 울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폰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았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한 분만 봐야 됩니다. 자, 주기도문 이제 끝났다. 대충 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교회 문을 나선 순간까지가 여러분의 모든 예배입니다. 알았죠? 예원이 어디가? 빨리 와. 코 풀고 빨리 와. 자, 예원이가 돌아오면은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문학의 중고등 예배 시작할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문화교회 중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대표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손, 기도 눈. 자, 지금 성경책 만지는 시간 아니에요. 기도 손이에요. 자, 기도 손, 기도 눈. 자, 다 감긴 거 보고 시작할게요.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더위가 심해지고 있는 여름에 교회 오는 길이 무덥고 힘들지만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한 주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한 주를 돌아볼 때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냈는지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서 그러면 주님이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부어주세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영이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저희 듣는 학생들과 또 교사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으로 이 거친 세상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주님께서 같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 있는 자들과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이에요. 13장,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이에요. 네, 성경책이 없어서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죠. 그 근처에 성경책 없나요? 네, 지금 슈퍼맨이 가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 다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 오, 혜식이 이제 성경 빠르게 찾는데.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데웬 동쪽 믹스마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또 줌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반가워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 결백하게 남의 돈에 대해서 이렇게 뇌물을 받거나 띠먹은 일이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과 또 자기들이 뽑은 왕과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 할 것이며 또 계속 가르쳐 주겠다, 이런 뜻의 내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 후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후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들은 바다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그리스 쪽에서 이제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온 사람들인데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영어 발음이 블레셋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그곳에 털을 오래 잡고 또 영향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런 말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동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고 이 사울 왕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먼저 가서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이 친구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설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또 나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전쟁을 하려도 전쟁을 하려면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요. 왜 없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공이 없어요. 철공이라는 건 이제 쇠를 다루는 기술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대장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쇠를 막 망치로 두드리고 막 불에다 집어넣다 또 막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칼을 창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기술자가 없으니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도 없고 창도 없어. 그리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또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숫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전쟁할 무기도 없고 또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략을 잘 짜야 돼. 작전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할 줄도 모르고 뭐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런데 요나단이 왜 또 사고를 쳐가지고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은 칼도 있고 창도 있고 숫자도 많고 게임이 안 되는데 어디 우리를 건드려?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군사가 그때 한 3,000명밖에 없었어요. 2,000명은 사울 왕이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데리고 있고 이렇게 지역을 좀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군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전쟁을 한다고 이제 왔는데 숫자가 자그마치 얼마냐?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마차에다가 이렇게 그 바퀴를 달아가지고 타고 다니는 그런 그 있죠? 병거. 이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거죠. 3만 명의 그 병거를 마차를 타고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있다는 거는 규모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포가 뭐 몇 대 뭐 이런 거 같은 거요. 미사일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런 무기가 뭐 잔뜩 있고 그 다음에 말 타고 싸우는 사람 있죠. 옛날에는 말 타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그게 한 6,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죠. 또 제일 밑에 단위의 군사를 보병이라고 해요. 보병이라는 거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보자 몇 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걸어다니는 군인, 싸울 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군인을 보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병은 하도 많아가지고 바닷가에 모래가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이야 이거? 마차 타고 마병 또 말 타고 또 이렇게 걸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숫자가 이스라엘에 버릇 고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큰일 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유대 나라에는 유대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굴이 많아요. 굴이. 나무는 없어요. 나무는 없는데 산도 많고 그런데 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굴 속에 다 들어가 숨는 거예요. 또 그러고 요단강 쪽에는 숲이 많으니까 숲 속에 가서 숨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니까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아예 길랏이라는 그쪽으로 아예 피난을 가버려요. 그러면 전쟁을 누가 하나? 상대방 군대가 숫자가 많다고 무서워가지고 다 숨고 요단강 건너 다 피난 가고, 그럼 누가 전쟁하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사울왕이 한 2,000명 데리고 있다고 그랬죠. 군인을 한 2,000명 데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6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간 거야? 이게 참, 성경에는 도망을 쳤다 그런 말은 없어요. 없지만은 어쨌든 기록상에는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2,000명 중에 600명 나왔으면 14,000명 어디로 간 거예요? 맞나? 하여튼간 더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태에, 자, 전쟁할 수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자,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이 사울왕의 아들이 자기가 단독으로 무기 든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무기를 들고 다니는 비서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먼저 쳐들어가가지고 하여튼 뭐 돈키호테 같은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20명을 막 죽여버린 거예요. 블레셋 20명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동료가 일어났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군사를 가지고 왔으면 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에서 웬 사람이 하나 티 나와가지고 우리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동료가 막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제 동료가 일어나는데, 사울 왕이 때를 맞춰서 600명 남은 그 사람이지만은 또 끌고 같이 합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깔보고 왔다가 갑자기 당황을 한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죽기 살기로 막 달려드니까 자기들이 당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중질환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야.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편끼리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싸울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정신이 나가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나갔다 소리 들어봤어요? 아이고, 내가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봤냐고? 못 들어봤어? 정신이 나가면 어느 정도냐면,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 6.25 때 전쟁이 났잖아.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 가야 되잖아. 그죠? 피난을 갔는데 자기가 키운 아기를 등에 업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아기를 업고 피난을 가다 보니까 아기는 어디 가고 없고 비계를 여기다 짊어지고 온 거야. 아기는 집에다 떼어놓고. 말이 돼? 아니, 아기를 업고 피난을 가야 되지, 아기는 떼어놓고 비계를 업고 피난 가냐, 말이 되냐고. 근데 왜 이런 짓을 왜 했을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정신이 나가면 사람이 당황이 돼가지고 애기인지 비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신 나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워. 네가 이스라엘 군인이지? 그러면 지들끼리 싸워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나중에는 이게 아구인지 적구인지 구별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우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그 많은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 이제 본거지로 도망을 다 쳐버렸어. 전쟁 이겼어 안 이겼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은 희한한 전쟁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무기도 없었고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 게임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이겼어 어쨌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사울왕이 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자,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막 지금 한참 이러고 있으니까 겁이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어요. 선지자님, 제사 좀 빨리 드려주세요. 이거 아무래도 이번 전쟁은 너무나 어려운 전쟁이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으니 우리가 제사를 지냅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말이지. 안 와! 지금 빨리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든지 막든지 공격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님이 오시지를 않네. 선지자가 와야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급해가지고 에이 내가 할란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좀 늦게 왔다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막 지내버렸어. 급한데 뭐 어떻게 전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나타났어요. 늦게 나와가지고 네가 제사를 와 지냈노? 기다려야지. 급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님이 하도 안 오셔가지고 지금 급해가지고 제가 드렸습니다. 자, 잘했을까 못했을까? 이 문제가 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네 왕노릇하고 네 후손들이 또 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래 못 갈 것 같다. 네 하는 짓 봐가지고 이제 안 될 것 같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거든. 제사 조금 늦게 드려도 관계없거든. 왜냐하면 선지자가 와야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가 지내면 안 되죠. 그런데 급하다고 해가지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이게 이제 불순종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또 하나 사울왕이 또 하나의 실수한 게 뭐냐면 전쟁을 하다가 금식령을 내렸어요. 금식령. 이번 전쟁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들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힘이 나야 안 나요? 아니 굶고 싸우란 말이지 지금? 정신을 차려서 뭐 이렇게 각오하는 그 뜻은 좋지만은 그래도 굶고 싸우라 하는 건 아니지. 그런데 사울왕이 너무나 자기가 이제 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금식을 시켜버렸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지금 전쟁이 나가서 막 칼을 들고 싸야 될 군인들이 밥을 못 먹으면 힘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 전쟁을 할 수가 있노.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못 들었어요. 만약에 이 금식을 해야 되는데 누구라도 뭐 입에다가 음식 됐다 하면 그거 내 죽여버린다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자기도 이제 한참 전쟁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꿀을 발견해가지고 꿀을 찍어가지고 먹어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꿀을 찍어 먹으면 어떻겠어요? 눈이 번쩍 떠졌다 그랬어요. 비타민이 들어가니까 이 내용이 달라지잖아.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꿀 찍어 먹고 막 힘이 나가지고 눈이 맑아져가지고 또 싸움을 잘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임금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고 먹는 사람을 죽인다 했거든. 근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될 판이야 지금. 왜?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는데 꿀 찍어 먹었잖아. 그러니까 명령을 어겼으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 또 어떤 백성들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막 소, 양 뭐 이런 걸 잡아 먹었어. 피 채막 먹었어.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군인들은 막 피까지 다 먹었어요. 막. 그러니까 봐요. 아들도 꿀 찍어 먹고 백성들도 피 먹고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전쟁통에 좀이라도 더 잘 미겨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금식령을 내리는 바람에 또 이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들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예. 왕의 명대로 하면은 죽여야 되죠. 그래야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막았느냐? 백성들이. 안 돼. 임금님, 이건 아니야.
지금 이 전쟁에 큰 공로를 세우고 들은 아들이 뿔 한번 찍어 못다고 그걸 죽여? 안 돼, 못 죽여.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반대, 대모를 막 해가지고 임금님이 슬그머니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 백성이 다 이렇게 반대하는데 내가 그럼 어쩌겠나 하고선 뭔 얘기는 척하고 또 아들 죽이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자, 블레셋과 전쟁이 났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죠. 여러 가지 조건상. 근데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 누구 덕분에 이긴 거야? 하나님 덕분에 이긴 거야. 근데 사울왕이 실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를 여러 가지 했죠. 제사도 지 맘대로 드리고 또 쓸데없는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백성들 힘 빠지게 만들고 이 왕이 판단력이 떨어져서 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왕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판단도 잘못하고 제사도 지 맘대로 지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어떻게 했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그 부분은 그냥 또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이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기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만 잘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만 잘하면 진짜 끝나는 거야. 이 사울왕은 뭐 순종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제사 지내고 이렇게 참 엉터리 했어도 전쟁은 또 이기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순종만 했으면 어떻게 돼?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만 잘하면 돼. 알겠죠?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안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더 잘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순종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조건이 안 좋아도요, 부족한 게 많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많이 도와주죠. 그거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나의 모든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사울왕 때 큰 전쟁을 해 이겼는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왕이 실수도 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순종만 하면 아무리 안 좋은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사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순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그 햄버거 뒤에 왔거든요. 포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도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됩니다. 햄버거를요. 네. 자, 반가워요. 자, 예배 시간은 몇 시? 그쵸, 12시 50분까지 와야 돼요. 그쵸? 네. 세훈이 뻔했네. 잘 어울린다. 자, 선생님이
네. 우리 일 잘하는 현우랑 원호가 가서 권사님 좀 도와드릴까요? 권사님. 네. 지금 도쿄에서 뭐 하고 있죠? 올림픽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있잖아요. 0.01초 막 이런 차이로도 이기고 그래요. 그러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감동 먹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내가 오늘 뒤에서 보니까 와 이거를 누구를 줘야 될지 두 명을 골라야 되는데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0.01초 차이로 막 너무 아주 뒤에서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경청하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줘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다 여러분들 다 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해식이 옆에 까불 사람이 없어. 장난칠 사람이 없어. 농담이고요. 엄청 오늘 예배 잘 드렸거든요. 그래서 엄회식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거 왔는데. 그리고 민준이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대답도 잘하고 너무 잘했어요. 자, 민준이. 이제 매주 2명씩 드릴게요. 여러분, 저 잠깐 햄버거 포장하는 동안에요. 쌤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